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장 4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지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손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늘에서 낸 인물 예레미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이 예레미야의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만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에도 되어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언서는 중복계시로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만약에 이 말씀 그냥 본문 그대로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내가 오늘날 너를 만국 위에 세운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이 물론 좋게 영적으로 말씀을 하면은 되겠지만은 그러나 사실 육적으로 다 생각하면은 그때의 열방 만국 위에 세워지는 예레미야가 아니었어요. 파괴하고 뽑고 건설하고 이런 예레미야가 아니고 그는 옥에도 갇히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다 민족에게 위치는 것을 두려워하였고 나서기를 어려워하였고 자신이 어린아이라고 그러는 것을 고백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담대히 어떤 그 말씀은 받았지만은 권능을 받고 나서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그와 함께 하시면서 보여주시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세웠노라. 할렐루야. 예레미야 말씀은 오늘날 진짜 만국 백성들이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알려짐으로 인해서 예레미야가 만국 위에 굳건히 선 마지막 시대의 예언자 중 예언자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서 낸 인물 예레미야라고 그러는 말씀은 뭐냐? 다니엘서만 하늘의 별과 같이 의인들은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한 말씀처럼 다니엘만 그렇게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는 것이 아니요 예레미야도 역시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만세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가 복중에 있을 때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이정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쓸 인물이요 하늘에서 낸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과거의 선지자들은, 또한 미래의 선지자들은 이 선지라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이 준 말씀이 바로 예언인데 그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과거나 현재나 같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게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 계속 선포되어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은 너무나 불의가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이나 종교적이나 문화적이나 어떤 모습으로도 선지자에게는 압력을 가해 올 수가 있고, 참으로 그 답답함을 담대히 쳐서 말하기가 어려운 시국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린아이로소이다 하는 이 언어 속에도 여러 가지 깨달음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로소이다 라는 말은 언어가 어린아이로소이다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린아이로소이다 하는 것은 저들은 너무나 장대하고 크지만은 나는 저들에 비해서 너무나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저들은 너무나 지식적으로다가 말을 달변가지만은 나는 저들의 말을 비하면은 아주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할 뿐이지 사실 저들보다 똑똑하지 못한, 저들은 어른이고 나는 아이와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이까 하고서 하나님 앞에 심령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주는 대로만 가서 전해라.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높여주는가 큰 걸로 생각하고 있지, 사실 육적으로다가는 저들은 장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갔을 때 장대한 저들의 모습을 보고 아주 성벽을 굳건히 세운 것을 보고 노예 생활만 하다가 저들과 싸우려고 그러니까 기가 죽습니다. 전쟁도 해보지도 못하고 모세만 달랑달랑 쫓아온 자들이, 모세의 덕이나 보고 살라고 그랬던 자들이 싸우려고 생각을 하니까 야코가 죽어갖고서, 기가 죽어갖고서 싸울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그러니 뒤로 돌아가자니 애굽이요, 그냥 살라니 광야요. 그러니 믿음은 없고 보이는 것은 모세니 모세한테만 원망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왜 우리를 광야에 끌고 나와서 여기서 다 죽게 만드냐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여전까지 주관하시고 먹이시고 살리시고 홍해를 갈라서 이끌어 나오신 하나님이 또한 홍해 가운데 그 장대한 나라요, 강대한 나라요, 또한 엄청난 군대를 갖다가 홍해에다가 다 몰살시킨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서
우치기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서 자기네들 얼굴만 보고 서로 원망하고 있으니 진짜 하나님이 보실 적에 너무나 믿음이 약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모세도 달변가가 아니고 말을 잘 못한다고 그러니까 네 형을 데려가라 하나님이 그랬듯이 예레미야도 워낙에 하나님의 종들이 선지자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말을 아주 그냥 잘 오토바이 다른 것 마냥 말을 잘 빨리 한다고 해서 선지자가 아니요. 뜨문뜨문해도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전하는 자가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인간적으로다가 볼 적에는 저들이 많은 그 학문을 교육받고 그런 사람들을 비행하려면은 예레미야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니까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하고 입씨름을 하면 나는 아이기 때문에 나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마디 하면 저들은 10마디를 합니다. 나는 아이로서이다. 나는 어떻게 담대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실 때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가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원을. 그러니까 나는 아이로소이다 그러는 것이 겸손한 인격에서도 나오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지식적으로 세상 지식적으로다가 그들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무리요, 단체요. 똑똑한 자도 많이 있고 많이 배운 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 혼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빽만 믿고서 외쳐야지 되는데 그 압력이라고 그러는 것은 두렵지요.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그것만 전하면 되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을 보여줄 것이다. 항상 하나님은 함께 함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이 하늘에서 낸 인물 예레미야입니다. 하늘에서 낸 인물은 그 운명을 하늘에서 좌우하십니다. 주관하십니다. 하늘에서 낸 인물은 하나님이 낸 인물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운명은 하늘에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 같은 사람을 보호하시고 보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간섭하십니다. 그리고 이끌어 주십니다.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관 속에서 사는 하늘에서 낸 인물은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은 땅에 복 받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저들은 땅의 복을 받은 것만 그걸 것이요. 그러나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영원한 복을 받기 때문에 마음의 부자요, 저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저들을 부러워한다고 그러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큰 소리를 치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가 뭘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느냐, 뻥친다 소리가 나올 정도로다가 믿음 없는 자들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뻥입니까?
뻥튀기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 그 자체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야곱이 위삼촌 집을 향하여 이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노숙자가 되어서 베델광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자고 있을 적에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을 부르고, 또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의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네가 약속을 지킬 때 이 모든 땅을 너한테 주리라 하는 그 말씀을 믿고, 현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벌써 부자가 됐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자예요. 너무나 큰 부자예요. 없어도 부자예요. 나는 내 마음속에 상당히 부자인데 은행에 가보니까 부자가 아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저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니까, 그들은 현재의 돈 이것만 따집니다. 하늘나라에 어마어마한 영광의 재물이 있는 것은 안 따집니다. 현재의 딱 숫자가 돈이 얼마 있는 거 그것만 따져요. 그래서 아하, 내가 엄청난 부자인 줄 알았더니만은 은행에 가보니까 그렇게 큰 부자가 아니구나. 현실을 직시합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히 야곱도 베델광야에서 폭신한 침대에서 비계를 차고 저기 베고서 자는 것이 아니라 돌을 베고서 잘망정, 마음속은 상당히 부자고 하나님이 약속한 벌써 거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대로 됐잖아요. 나는 전도사 때서부터 부자예요. 우리 사모님 보고도 내가 엄청난 부자 얘기를 하니까 40년이 넘어도 부자 안 되니까 못 믿겠다. 두고 봐야 알지. 하나님은 믿든지 말든지 영원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청년 때 마음의 부자인 것이 지금도 똑같이 사그러지지 않고 부자예요. 그럼 됐지요 뭐. 낙심 안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저들보다 부자다. 하나님이 부자시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왕의 아들이니까. 할렐루야. 어떻게 여러분들은 왕의 아들이 아니고 어떻게 백성의 아들이요?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부자도 될 수 있고 가난뱅이도 될 수 있어요.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인생의 모든 운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쥐고 계십니다. 인생의 생사는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새 한 마리라도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진다. 이 말씀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참새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고 사는 게 그냥 되는 건 줄 알아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부자도 하나님이 안 만들어주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 말아야 돼요. 꼭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받은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은 복을 받았다니까요. 그걸 느끼지를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할렐루야. 선택은 인간이 하되 잘못 선택한 자들은 그 죄값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었지만 인간이 잘못 선택한 때는 그 죄값을 받습니다. 아담 하와가 생명과를 따먹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왜 생명과에는 눈이 안 뜨고 선악 과일에만 눈이 띄어져서 눈이 히트레이트 같이 켜지냐 이거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다가 여러분들이 영적인 말씀에 눈이 히트레이트 같이 켜져야 되는데 교회는 나와 있으면서도 죄 짓는 일에 눈이 딱 밝아지는 순간에 선악과를 먹게끔 돼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줬지만은 생명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런 것은 자신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 선택할 적에 자신이 죽습니다. 자신이 바로 선택할 때에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생명과를 먹으면 영원히 사는데요. 할렐루야. 어리석은 양들은 거짓말쟁이가 좋은 거예요. 참말로다가 말하는 예레미야 같은 종이 있다고 그러면 말을 안 들어요. 허황된 거, 말도 안 되는 거, 이런 거에만 현혹이 돼 있어요. 현혹이 돼 있어요. 그래 거기 가갖고서 다 털리고 난 다음에 털리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하고서 누구를 가지고서 등허리에다가 빨대를 넣어갖고서 성도들의 피 묻은 헌금을 쪽쪽 빨아먹는다고 그따위 소리를 해요. 부끄럽지도 않아? 어리석은 양들은 어리석은 짓들만 해다가 죽어요. 병신 양들은 병신 짓만 하는 거예요. 등신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똑한 양들이 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발람의 교훈을 봐봐요. 하나님은 발람에게 능력을 줬지만은 자기가 잘못된 선택으로다가 인해 갖고서 발락을 택했어요. 발락의 말을 들어요. 오늘날 아무리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발락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곤란하게 하는 짓들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들은 오늘날 발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예레미야가 발람이었습니까? 깨끗하고 거룩한 종이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하늘의 인물이고 귀한 하나님의 종인 줄을 믿습니다. 하늘에 맡겨진 운명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맡겨진 운명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하늘에서 낸 인물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할 인물들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린 사람이요, 복중에 선택받은 자요,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어미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자요.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가 뭘 어떻게 자기 맘대로 하려고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도 자기 맘대로 할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붙드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답답한 것 같지만은 영광입니다. 천하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 감싸주시고 이끌어주시는데 영광이지. 그것이 싫다고 뿌리치고서 내 맘대로 가겠다고 그러면은 큰 고통당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할 때 우리는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는 날이면 사방이 이리 때가 있습니다. 나가면은 양이 어디 가서 보호를 받을 거예요? 저기 목자를 떠나서요. 목자가 있어야 됐죠. 할렐루야!